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떻게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랬단 말씀은 들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로 연결시켜야 되는가, 이런 분들에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제 오전 예배 메시지를 어떻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것인지 그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전의 메시지 이제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한 주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 나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모든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한 주간 그것을 다른 많은 기도도 있지만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또 인도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이제 오전에 메시지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가운데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이제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성전이에요. 글씨가 알아보시겠나요? 대단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유럽이나 아니면은 저기 이제 중동 쪽에 가보면, 그래도 동유럽 쪽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많아요. 전 가보진 않았는데 성 베드로 성당, 그리고 또한 뭐 이제 소피아 성당, 이게 다 교회거든요. 초대교회 이제 그 남아있던 모든 하나하나들을 교회로 세웠는데 멋있어요. 굉장히 잘 지었어요. 뭐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은 화려하고 멋있고 굉장히 웅장한데 교회에 성도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건물만 남아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 자원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교회가 완전히 이제 다 텅 비어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막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성막을 만들어야 왜?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심기우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거를 심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성막을 없애버렸잖아요. 감춰버렸잖아요. 지금도 못 찾잖아요. 그 언약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 성막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막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조급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조급하지만. 조급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불신앙 들고요. 그래 또한 자칫 잘못하면 낙심도 되고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또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심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만 안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진짜 말씀 따라서 쭉 인도받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취시켜 가는 겁니다. 아까 식사를 이제 방에서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지사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뚝 하고 이제 커피 타임을 좀 갖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김혜희 사모가 막 손짓을 해요.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뭔 일이지? 그래서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갔는데 청년 한 명이 기다린다고. 그래가지고 야, 뭐 청년이 왔어? 제 마음에 야, 뭔가 새로운 물이 들어왔어? 이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이 딱 왔다 그래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들어왔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 제 딸. 제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왜 그러냐? 이제 제 마음 속에는 조급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교회가 좀 더 이제 새로운 물이 막 들어오고 막 부음되어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 목사의 어떻게 보면은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죠? 교회가 막 하면 막 힘이 나거든요. 저도. 뭔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야, 우리 교회가 말씀 속에서 딱 인도받는데 성도들이 응답받고 있다, 증거되고 있다, 막 그러면 얼마나 신나는데요. 그게 이제 제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목사들이 조급해버리면 그게 이제 인본주의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뭔가 푸시도 하고 안 된다고 막 밀고 그래도 또 뭔가 막 되어지도록 막 프로그램도 막 만들고 여기 들어오시라 막 해라 하잖아요. 제가 막 우리 성도님들을요 삼원을 하라고 막 쪼으면 안 할까요? 억지로라도 하실걸요. 근데 잘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왜냐면 맞는 거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속에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똑같잖아요. 조급함이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 빨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예배 생활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게 다 있잖아요. 그래 또한 우리 중직자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곳에 참 뭔가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막 응답들이 막 쏟아지고 경제가 막 풀리고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도 하고 교회를 내가 짓겠다. 멋있잖아요. 예. 잠깐 또 흥분을 가라앉히라고요. 요새 이제 왜 흥분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라는 얘기가 이제 좀 들리는 것 같아서. 예,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관 가보셨잖아요. 영화를 보기 전에 뭐가 나오죠? 예? 모든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다 욕심들이 있단 말이죠. 조급함이. 근데 그 조급함을 버리면 돼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가 인본주의에 안 빠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거나 사단의 통로에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인도받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맞고 말씀도 맞고 내가 가는 길도 맞지만 무엇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냐? 조급함을 조심하면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거죠. 그 응답의 축복들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려면 오늘 거기에 나와 있듯이 중직자, 그 목사는 뭐 말할 것 없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젊은이들, 청년이죠. 그리고 렘넌트 후대들. 무엇 하면 되느냐? 자꾸 복음 누리면 돼요. 복음.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그 속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제가 삼원어를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 삼원어를 계속 이렇게 쭉 하면요. 일주일을 계속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주하고 2주 전하고 지난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 말씀을 기억하거든요. 계속. 한 주가. 그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다 보면 또 놓친 거 또 발견하게 되고 또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게 한 1주 가고 2주 가고 1년 가고 한 2, 3년 간다고 보세요. 내 체질이, 내 눈이, 내 기준이 말씀의 방향을 맞춰져서 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못 볼 뿐이에요.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못 확인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신고서 지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걸 내가 못 보는 걸 뿐이에요. 그거를. 아까 지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목사님 제가요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지금 걷는 그거 수업을 배우고 있다고. 왜냐면 걷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걷기가 힘든 그 몸을 가지고 주일날 되면 꼭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거서 지사님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누리고 인도받고 있다. 그때부터는 어떡하냐. 그냥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드렸던 그 지사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 응답을 보는 축복이 되어졌을 때 나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우리가 서신서를 쭉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세운 게 아니에요. 아시죠? 다 잊어. 원래 망각의 동물이에요.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고린도 교회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많은 것들이 갖춰진 분들이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이분들은요, 교회를요, 고린도에 10개, 수십 개를 세우고도 남을 만큼의 믿음도 있고, 실력도 되고, 그 배경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급하질 않아요. 절대로. 조급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쭉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쭉 보면서 가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믿음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세웠을까요? 내 마음에, 내 영에. 이 믿음의 성전을 딱 세운 거예요. 언제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굴라가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가 이제 로마의 귀족 출신의 아내예요. 근데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아굴라가 이제 명절이 되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단 말이죠. 아내가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이라는 그 근처에 있는 동네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몰려가는 겁니다. 이들도 따라갔겠죠.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나오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갔단 말이에요. 웅성웅성한데 갔는데 어떻게 되어졌냐? 거기에서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가 막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당연히 어떤 전통에 의해서 예배드렸다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어디에서요?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와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자가 되겠다. 막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들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게 된 거죠. 이런 삶을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로마로 돌아갔는데 로마에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이제 로마가요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어떻게 하면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추방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아굴라가 걸린 거예요. 아굴라가 로마의 시민권 딸 수도 있어요. 그만한 능력 돼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추방될 수밖에 없는 거죠. 브리스길라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같이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서 이제 간 것이 어디냐면 고린도로 갔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들이 복음을 체험했어요.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선 복음 안에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자신들도 제자가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겠다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인도받고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로마에서 복음 전하리라. 로마에서 이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리라. 왜? 자기 아내가 귀족이니까. 그러니까 만날 수가 있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계획은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어려움을 당해서 쫓겨났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로 간 겁니다. 이들이 실망을 했느냐 낙심했느냐 절대 안 그래요.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를 만나죠?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자신들이 바울을 만날 줄 몰랐어요. 바울을 통해서 이들이 또 무엇을 하면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 확립이 되는 겁니다. 현장을 갔나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같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는 거죠. 그 응답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요 쫙 복음 앞에 서는데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모늘이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이 일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아볼로라는 바로 젊은 이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언변도 뛰어나고 신실하고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고 복음 앞에 딱 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자화가 되어지는데 큰 답들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내놓고 정말로 같이 헌금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딱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요, 고린도에 세우질 않고요,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자기들 집을 내놓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역마다 다락방이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골라에게 문안하라고 그랬죠. 왜냐? 브리스길라 아골라라는 이 사람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 그들이 바울을 따라서 말씀운동 현장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을 보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누리고 어느 순간 자기들 안에 무엇이 딱 들어오냐? 진짜로 이 믿음의 성전이, 흔들리지 않는 성전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멋있게 짓는 것도 좋아요. 그랬던 교회를 이전해서요,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엇이 돼야 되면 믿음의 성전으로 다 세워져야 돼. 복음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성전. 이게 딱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딱 세워지고 제자들이 깔리고 말씀 운동이 탁 펼쳐지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딱 되어지니까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어디로요? 로마로 향하는 겁니다. (16장) 3절에서 4절에 바울을 따라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같이 따라서 같이 인도받는 겁니다. 믿음의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전을 만들기 전에,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이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원하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산들입니다. 이 산들이 꼭 이렇게 딱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나 와서 영적인 쉼을 얻고, 영적인 정말로 쉼을 얻고, 육신의 쉼을 얻고, 육신의 모든 것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뜰. 다민족이 와도 되고요. 질병 걸린 사람이 와도 되고요. 후대들 랩런트들이 와도 되고요. 오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치유도 받고 답도 얻고 힘도 얻고 또한 영적 서밋으로 딱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 속으로 탁 들어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원네스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쭉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 응답의 축복들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제가요 진짜 조급한 게 많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조급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요. 내려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가 스스로가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내 스스로가. 근데요, 그러지가 않아요. 진짜 저는요, 제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요.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이끌어간다는 걸 믿어요. 그래, 이게 다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또 무엇을 해야 되냐? 금토일을요, 완전히 무엇을 하냐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금토일날 정말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이 안에서 정말로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답도 얻고 미리 응답을 딱 가지고 월화수목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으로 딱 서는 축복 누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 하나하나 받기 위해서 지금 금요일 날은 이제 뭐 치유 메시지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좀 찬양팀이 딱 결성해. 이제 금요일 날 좀 치유 찬양 하는 것들을 좀 하고 하면 너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그림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냐면 개인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는 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이제 이게 사모늘로 이렇게 좀 진행하고 인도받고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쭉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이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누구나 집에 갔을 때 현장에 갔을 때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 진짜 말씀 앞에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응답받는 개인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이제 뭐 큰 교회도 있어보고 여러 교회도 있어봤는데 제가요 참 우리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좀 많은 것들이 좀 제가 이제 변화가 되어지거나 달라졌던 것들 많이 있고요. 그래 또 이제 예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그 기도가 많이 바뀌는 걸 봐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요 진짜로 새벽 예배 가거나 금요 기도에 가면은 이제 거의 지사님들과 중직자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같아요.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피곤하시죠? 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성전입니다. 역사에 남는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후대가 보고도 남을 만큼의 성전입니다.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발자취를. 복음의 발자취를. 그리고 기념비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헌당하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짓고 이제 어떤 교회들은 그런 게 하잖아요. 이제 벽면에다가 하든지 돌을 탁 해가지고 거기다 새기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당하신 분들 이름을 쫙 기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그런 것들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역사에 남도록 기념비가 되도록 우리 이제 엄마가 우리 지사님이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도 멋있어요. 보기도 좋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나를 통해서 무엇이 되면 교회에 제자들이 계속 남는 거예요. 이게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이 응답 지금도 우리는요.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원한 응답을 남기는 축복. 이게 딱 남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성전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무엇이 되냐?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죄송해요. 제 나이를 제가 50이 좀 넘었어요. 근데 벌써 내가 50이야. 참 세월 빨리 간다. 목회자들은 가장 활발할 때가 3, 40대라고 하는데 내가 그 시절에 뭘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절대 조급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 되냐?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아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먼저 믿음의 성전을 남기는 거예요. 이걸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진짜 교회를 이제 새롭게 짓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거나 또한 이제 그 응답을 받을 때는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집중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교회가 참 좋다. 교회 오고 싶어 하고. 교회에서 정말로 24시간 있어도 행복하고. 어떤 분들은 하여튼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그런 데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야, 거기보다 교회에서 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럴 정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피곤하니까. 세 번째, 역사에 남을 성전. 그래서 우리 후대와 또한 우리 미래를 향해서 야, 진짜 지역의 기념비가 될 만한 교회이다. 이런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자들을 세우고 300% 준비하며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전 오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확한 흐름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